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계시, 오늘 9번째 시간으로서 두 증인의 적그리스도와의 종말론적 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사도 요한은 본주를 통해서 두 증인을 기술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1장과 그 다음에 용인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이 13장의 내용이 양자 간의 종말론적인 영적 투쟁 상황 속에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밝혔다시피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13장의 적그리스도와의 투쟁 관계 속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기초를 재발견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투쟁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보좌 환상, 즉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이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와 그 사탄의 근세와의 영적 전쟁으로 보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계시록 11장 7절에는 두 증인의 예언사역,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이 복음 증거의 기간이 1260일이 끝나갈 무렵에 이 두 증인을 향한 사탄의 적극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적인 세력의 공격이 처음이 아닌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5절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죠. 사탄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격을 해왔지만 성공을 거둘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두 증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이런 섭리 가운데 그분이 정하신 이 일정한 기간, 뭐 상징적인 짧은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60일을.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두 증인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끝에 두 증인은 이 무적행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이 마침내 사탄과 교회 공동체 간에 일어나는 이 영적 투쟁의 이제 실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실제적이고 공개적인 기독교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 시대는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측면에서는
지하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 정부에 의한 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징조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두 정인의 활동 시기를 환란기의 전반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걸 후반기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전반기든 후반기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환란기의 전반부에 두 정인의 활동이 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패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두 정인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두 정인이 주도했던 복음을 통한 빛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있고 이제는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는 이미 다니엘서 7장 21절이나 25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2절 13절 24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 등에서 언급되어 있는 뭐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짐승과 싸워서 패하는 사건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다니엘서의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짐승과 싸워서 패하는 사건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바로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제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짐승이 이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에 대한 박해와 이제 살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 누구예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죠. 아니하는 자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사탄적 권세에서 박해받는 사건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무천년주의 학자들은 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빌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직전,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반적인 박해를 상징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과거주의 이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예를 들면 1세기 역사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바다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1세기 소아시아 7교회가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박해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시점에서는 이 미래적 적그리스도의 출현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부정인 사건이 물론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받았던 그 전반적인 박해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였어. 즉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에서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미래적 적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상징적인 표상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면서 문자적인 성취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11장이나 13장이 상징적인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재림 직전에 있는 날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고된 작은 뿔이 미래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예고의 근거에서 짐승의 미래적 출현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훨씬 성경적이고 전체 구조를 잘 담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근 통시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서가. 그러니까 예언서가 곧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종말의 때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는 이중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을 1세기 로마 황제에 의한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1세기 소아시아 수신자들은 어떻게 먼저 받아들였다고요? 바로 자신들을 박해하는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 이제 간주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1세기 박해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중적인 예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무저갱은 아비소스라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비소스는 밑도 끝도 없는 웅덩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무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계시록 11장 7절은 무저경, 그 다음에 13장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동시에 올라온다는 이 표현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저경과 바다가 동일한 개념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이나 또 이미 이제 시편들에서 나타난 것 같이 홍해 바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바다로 표현되고 있는 이 바다는 악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악의 권세가 나오는 그 근원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다와 이 동일한 의미의 무지경은 자, 계시록 이제 20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 20장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뭡니까? 여기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을 뭡니까? 무저갱에다가 잡아서 가두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13절을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서 병행구절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있고, 이와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이러면은 여기서 바다는 또 사망과 음부와 또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자,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무저갱은 나중에 그 사탄이 감금되는 장소적 의미로서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의 그 권세의 근원인 바다라는 의미로도 또 사용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다른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용인 사탄,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 간에는 이 투쟁 관계는 넓게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론적인 투쟁 관계를 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어지는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뭐 나중에도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서술된 두 증인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투쟁의 그 권능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쟁은 멀리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이 알아야만 했던 그 영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자들은 이 계시록 11장에서 이 짐승이란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짐승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짐승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용인 사탄의 존재까지 이제 12장에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세기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 또 로마 황제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용인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죠. 이러한 악의 권세와의 이제 전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바로 종말론적인 여자의 남은 후손과 그 다음에 사탄 용과의 전쟁으로 계속되고,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전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오면 바로 마지막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교회들이 싸워야 할 궁극적인 투쟁의 대상인 사탄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재림 직전에 등장할 종말론적인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1세기로 보면은 죽었던 네로가 부활한다거나 또는 죽었던 네로가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네로 부활설이라고 하는 당시의 전성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예언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이 7절의 짐승은 이 단순한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또는 어떤 반성경적인 어떤 시대 정신으로 보기보다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두 정의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이 영으로 나타나는 사탄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종말론적으로 부여받을 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로 나타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지옥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탄의 대리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감당할 바로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두 정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전쟁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사탄의 나라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투쟁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